지금 들으신 찬양 가사 속에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말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찬양 가사를 다시 회상하시면은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큰 계획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을 그 초대 건국 멤버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실 때에 주신 약속이 있지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여서 네 이름을 널리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정도 조건이면은 어느 누구라도 마음이 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편안한 노후를 등지고 그 땅으로 이민을 왔지요. 근데 와보니까 생각과 너무나 조건이 달랐습니다. 포악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이 날마다 덮칩니다. 삶이 고향보다 더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살 길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10절부터인데요. 그 8절, 9절을 보면은 그가 점점 남방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남쪽으로 갔다는 말은 뭐냐? 바로 애국과 점점 더 가까이 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사를 갈 때에 이유가 있죠. 애들 공부를 위해서 이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장 가까운 데로 딴 더 좋은 집으로 이런 조건을 따지고 이사를 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조건으로 이사를 남쪽으로 갔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언제든지 약속의 땅을 뒤로 등지고 애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지혜라고 말하지만은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세상과의 타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그런 아마 이 희근 때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넘어지는 대부분 이유는 바로 이 육신의 문제지요. 육신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육신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평생을 영적, 육적 기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근은 기아의 다른 말로서 가뭄, 홍수, 한파, 태풍 또는 병충해가 들어서 농산물이 파손되어 먹을 거리가 모자라는 상태를 기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이 말하죠. 교회에 잘 되는데 왜 복받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이렇게 비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충성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내 삶에 이렇게 기근이 오는가.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한번 생각할 고민거리가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고민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로 결단해야 합니다. 견딜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두 가지 길이 있겠죠. 성경에는 두 가지 경우 모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근 때에 떠난 사람과 머문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 먼저는 그 땅을 떠났다가 더 큰 고난을 당한 한 예를 들죠. 바로 나오미 가족이 그 예입니다. 농토가 풍부한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 아비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그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이란 나라는 애굽처럼 우상을 섬기는 나라요.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땅을 떠났죠. 그러면 거기서 잘 되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나오미 가족은 10년 안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다 죽고 말죠. 그래서 자기와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아마 이들도 가기 전에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베들레헴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할까요 말까요 물을 때는 이미 다 자기는 답을 갖고 왔어요. 가기로 하고 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면은 그 답은 벌써 나와 있죠. 내가 떠나는 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 만든 응답이 됩니다. 결단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결단을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 가더라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나오미도 그랬고 스스로 자기가 떠나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 응답은 당연히 스스로 만든 떠나라는 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스스로 만든 응답이 바로 자기 일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겁니다. 반대로 이 기근에서 끝까지 머문 사람이 있죠. 좋은 예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끝까지 머문 덕에 회복이 되었지만 떠난 사람들은 바로 더 큰 수모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평소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조건이 좋을 때는 저 사람 신앙이 좋다 나쁘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풍요롭고 평통할 때는 안 나타나지만은 고난이 올 때 비로소 그때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는 신앙이라고 자부하는데 남들처럼 기근이 올 때 똑같이 그들처럼 주의 땅을 떠나고 우선 먹고 살기 바빠서 신앙을 뒤로 뺀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인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떠난 사람의 그 소득은 자업자득 더 비참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알면서도 타협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 잘 다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라는 물음표를 달지요. 자, 여기서 이 왜라는 잘못된 질문에 잘못된 결단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물으면 죄라 하는데 아닙니다. 어려울 때 물어보세요. 이상할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묻는 건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에도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따지는 왜가 있습니다. 또 그 외와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럼 저에게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왜 두 가지 질문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지만 믿음의 척도가 다른 질문이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두 번째 질문을 했더라면 두 번째 왜라는 고민을 했더라면 아마 오늘 말씀 나오는 아내를 뺏기고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 믿음이 부족해서 행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어떤 수모를 당하느냐? 불신자에게 수모를 당하더라고요. 저거는 교회 다닌다는 게 하는 짓거리가 저렇게 하냐? 여러분 그 말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잘 지내다가 그들과 싸울 때만 합니까? 저는 교회 다닌다는 게 하는 짓거리가 우리가 똑같네. 이거 얼마나 큰 수모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어떤 수모 당합니까? 이래 말합니다. 네가 어째서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왜 네 아내라고 뜻대로 말하지 못했느냐? 자, 네 아내 여기서 데리고 가라. 정말 큰 수모를 당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사탄의 왕에게 이런 큰 수모를 당한 겁니다. 아마 제 상상에 성경 기록 안 되었지만 여기에 그 왕이 몇 마디 더 덧붙였을 겁니다. 저것도 남편이라고. 아이고 너를 믿고 산 네 아내가 불쌍하다. 이 말이 덧붙여졌을 겁니다. 나오미가 다시 귀향했습니다. 온 동네가 환영하지만은 그 환영이 진심이 아니라 비꼬는 환영이죠. 아이고 나갈 때 잘 나가는데 왜 이 모양이냐. 우리 경상도 말로 꼬라지 이게 뭐냐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등진 결과는 더 비참하더라고요. 잠깐인데 뭐 어떨까? 요 사나기 피하고 돌아오면 안 될까?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이 잠깐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이 기근은 불신자나 믿는 자 다 같이 겪는 고난이지만 이 기근이 우리 성도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내 영이 잘 되는 것이 비결이라고 요한 3서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에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육신의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하죠.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시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똑같이 겪는 인생의 육신의 고난이지만은 우리 성도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견디지 못할 때에 이길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길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국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하죠. 신앙 좋지. 그러나 우선은 네가 살아야 뭐 교회로 돌볼 거 아니야. 네가 살아야지. 일단 살고 보자. 나중에 더 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런 마음 품은 적 참 많으셨죠. 어떤 갈림길에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을 드려야 하냐 아닐까. 이런 갈림길에서 여러분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한 사람은 지금도 큰 믿음이 써 있지만은 그래 우선은 내가 살아야지 한 사람은 아직도 고만고만 믿음 속에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덕을 차버리는 큰 우를 범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은요 하나님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이 좋을 때 만난 게 아니더라고. 자, 야곱은 형에게 맞아 죽을까 싶어서 야반 도주하다가 그 루스에서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사랑 독사지 받다가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났어요. 다윗은 17세에 왕에게 쫓겨서 반역죄로 도망다니다가 하나님 만났고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사자굴과 용왕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편하고 배부르게 좋은 상태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내가 주를 간절히 붙들 때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의 기근이 내게 저주가 아닌 축복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근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됩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제가 잘못된 질문이죠. 맞을 겁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이 기근은 주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줄 때에 미운 사람 줍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사는 사람에게 준 것이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주를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주신 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시편 73편에 그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어떤 땅이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땅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은 그곳이 낙원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큰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육신의 축복, 하나님 없는 내 삶의 편안함은 도리어 받지 않은 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땅에도 기근은 올 수 있고 하나님 잘 섬겨도 세상이 겪지 않을 큰 고통이 내게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역설로 한다면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내 가정의 육신이 내 후손들이 잘 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은 참 이상한 일이 많지요. 정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안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하실까? 저들을 벌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지 왜 저러실까? 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에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내 생각은 너희 길보다 높고 깊다. 이 한마디로 우리의 이 불평을 잠재우십니다. 즉 내 눈에 비춰지는 현실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모두 용납하지 못할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높고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의 땅, 즉 우리에게 기근을 주신 것은 우리를 더 큰 축복의 통로로 가두시려는 주의 뜻임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알고 주의 땅을 떠날 때에 그 인생은 보장받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근이 올 때에 나오미처럼 베들레헴 떠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떠나지 말고 그 땅에 주의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근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판단과 경험을 지산으로 삼을 때 우리 삶에 기근이 오면 더 이상 헤쳐나갈 빠져나갈 힘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좌절과 실패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당신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 진실을 뼈저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연구해 보니까 아마 이 다윗이 사생아인지 그 이세의 친자식인지 모르지만 아마 막내로서 굉장히 버림받은 그런 모습을 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떠난 사람 많잖아요. 또 내가 버림받을 때가 많잖아요.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버림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아들을 버렸습니다. 아들은 그 버림의 배신의 아픔을 압니다. 그래서 친히 겪어보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이 땅을 떠나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바로 버림받은 자의 그 경험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 경험을 토대로 우리 성도들이 한번 결단할 게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보다 더한 기근을 만날 수 있겠죠. 기근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무게로 다가올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아픔이 오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육의 질병으로 아픔이 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삶이 힘들어지고 또는 종교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다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다른 무게로 다가올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믿음 약한 사람은 왜 이렇게 하십니다라고 따지겠지만은 성도들은 잠잠히 그 땅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이스라엘 3년 기근 때에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였죠.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다 굶어 죽어 나갈 때에 그는 배부르게 먹었고 도리어 한 가정을 더 구원하는 그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기근 때에 제일 좋은 것은 다 내려놓고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근 주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나, 어떤 복을 주시려나, 어떻게 하시려나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겁니다. 시편 37편에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렵게 사는 자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녀들이 부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여호와는 공의를 베푸시고 그의 신실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라고 시편 30편 기자는 이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기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약속의 땅에 굳건히 머무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예레미야 8장 9절에 말씀하기를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힐 것이다.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 버린 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소돔의 풍요보다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광야가 우리 성도에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충성해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어도 축복의 비가 내 가정에 내게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것을 육신으로 평가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느냐, 많은 풍부한 재산을 가졌느냐, 뭐 어떤 이것으로 우리 축복을 평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집에 가보면 주로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어. 이렇게 내가 거부가 되었다. 알거지에서 거부가 되었고 우리 아이가 공부 꼴찌했는데 이렇게 서울대에 갔더라. 뭐 이렇더라. 주로 그런 이야기만 간증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성실히 살았지만은 평생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한 교우들도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산 교우들이 고백은 뭐냐? 내가 비록 세상의 복을 받지 못했지만은 내가 주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고백을 날마다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큰 축복,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바라보면서 기억할 것은 육의 기근이 올 때, 육신의 아픔이 올 때에 그것을 불평하기보다는 내게 더 큰 영적인 복을 주시려는, 그래서 더 큰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땅을 떠났을 때에 오히려 더 인생의 고난이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육신의 풍요만이 축복이라면 예수님은 그 돌로 떡을 만들어서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바로 축복이기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참된 복을 선포하신 겁니다. 주를 떠난 주교를 보면은 우리가 주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스스로 내 꾀에 빠지고 내 의에 빠지고 교만해서 주를 떠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버리신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주를 떠났을 뿐입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에서 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는다면은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집을 다 마련하겠다. 그리고 다 되면 와서 너희를 그것으로 데리고 가겠다. 얼마나 귀한 위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분석한다면은 그 축복은 즉시 저주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적과 꿀의 그 땅에 맞기는 하지만은 대신 그 땅은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우리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거기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신장이 크고 거대해서 그들 이길 수 없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계산할 때에 바로 스스로 웅덩이 파는 죄를 범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 죽었다는 더 나았겠다. 돌아가자. 이런 어리석은 죄를 연이어 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없는 자는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폄하합니다. 아, 안 되겠다. 저기서 되겠나라는 부정적인 생각이죠. 바로 이 폄하가 나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축복을 차버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다시 결론짓는다면 하나님 축복을 꼭 육신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주의 축복을 받아들일 때 내 생각과 다르면 많이 낙심하고 시험에 들겠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육신의 기근을 허락하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기근이 오면은 하나님 나를 버렸다 오해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반드시 육신의 복이라는 생각을 이제 접어버리고 축복이 어떤 모양 내게 오든지 그것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73편에 말씀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를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진짜 복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하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야곱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신앙은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날마다 자라듯이 신앙도 자라나야 됩니다. 멈춰서도 안 되고 뒤로 가서도 안 됩니다. 신앙까지 심겨진 나무는 사철 푸르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의 신앙까지 심겨진 우리 성도들은 이 나무처럼 사철 내내 평생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늘에 세상 사람들이 깃들이고 기댈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 지혜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주를 붙들 때 왜 이렇게 고난 주시나라는 그런 낙심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일이 닥쳐왔을 때 같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의 땅에 끝까지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신실하시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보호하심이 변치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다시금 붙든다면 우리 삶엔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도 이런 큰 믿음으로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여 마음껏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시는 송라절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